성령님의 사역,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6월 첫 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또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둘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랬을까? 말하고 또 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 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시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성령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찍 칼빈은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또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역시 그러하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의 직분 또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 이런 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는 좀 무시하거나 경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지한,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3대 절기, 우리가 그러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거고요. 부활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날이죠. 성령 강림절, 그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 강림하신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일이고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한 거죠. 그 성령님은 사실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가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구약에서 성령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그에게 택한 자, 물론 여기서 메시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지칭합니다마는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제자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은 데 가면 제자들이 그 두려워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잘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또 그만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고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과도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전에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하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 모세가 대표로 언약을 맺습니다마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는 모든 세상 열방 사람들이 되는 거죠. 모세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것이 구약 시대라면 이제는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이 사도행전 2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면 2장 11절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1절 말씀 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여기 그레데인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겠죠. 그 발칸 반도 저 밑에 또 아라비아인 그러면 시리아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나 저 요르단 이런 쪽 소위 그 나바티안 왕국이니까 그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페트라가 있는 바로 그 지역 그런 사람들 사실은 각지에서 해외에서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다. 이게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고백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 또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분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또 삼위로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삼위가 일체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가 위격적으로는 분리가 되지만 또 구별이 되는 그러나
삼위일체인 좀 복잡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셨죠. 또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또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또 여러 지상 사역 가운데 그의 영광을 드러내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도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에서 그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신 거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만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택한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 구원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또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런 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에 비해서 이 성령 하나님은 좀 우리 가운데 무시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과연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도 하시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아니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순절 날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기도 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다음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 2장 4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지요. 성령님의 사역, 시대마다 또는 뭐 지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일, 특별히 증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그런 사역,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다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때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일어나서 설교했습니다. 이 14절부터 이제 2장 14절부터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잖아요. 그 설교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구원함을 입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자들인데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 안에 참 믿음을 일으키셔서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도록 해 주셨다.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크게 감사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 주시고 그냥 떠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죠. 강제적으로 격리되어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친구들 또는 일가 친지들 할 것 없이 다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성막 아니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말이죠. 이 땅에 성자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또 떠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누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냥 성령님 마음대로 조종하고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AI라든지 로봇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합력해서 일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성령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각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조명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밝혀 주셔서 깨닫고 분별하게도 하시고,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또 내 속에 영생의 그런 확신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때로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나의 구원의 전 과정을 다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일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은사도 다르고 또 맡은 바 직분도 다르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너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나와 너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동일하신 성령님이고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이고 하나됨을 늘 추구해서 한 교회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신약의 교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일, 교회를 하나 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알게 하시는 사건,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든든히 서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러면 까닭이 뭐냐? 아까 제가 성령님을 우리가 제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성령님이 무시받아야 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의 증언을 들으면 한 500여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얼마였습니까? 120명이었죠. 120문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12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순종했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마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또 핑계거리도 있고 그럴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고 또는 듣고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많습니다. 이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로만 예를 들어도 로마 제국 안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했을 때 1885년, 1890년 그때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했죠. 오늘날 한때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25%에 육박한다, 이런 이야기, 4분의 1이죠. 4사람 중에 1사람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은 물론 그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라 초창기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아니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느냐 할 때 그 반대 현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동행한다, 항상 동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실까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일들 하는 거죠. 그게 보혜사, 돕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써서 헬퍼, 돕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죠. 또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좀 답답한 심정으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설명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밤낮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은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서 마귀와 담대히 싸워 이기고 또는 세상을 이기고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싸워 이기고 그래서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정말 멋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20명의 제자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네. 끈질기게 기도했다. 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기도 역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뭘로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의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 친구가 와서 달라고 해도 야, 지금 너무 늦었어, 내일 와, 뭐 아니면 다음에 해 이렇게 핑계할 텐데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문 열어서 뭐 얼마나 복잡한 과정들이 있겠어요. 떡 세 덩이를 또 챙기려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의 간청함 때문에 들어준다. 또 주님께서 또 비슷한 말씀, 누가복음 18장 2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과부가 원수에 대해서 내 원한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과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또 찾아와서 괴롭게 할 거야. 그러니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이 과부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세 번째 이유,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에 틀림없이 그들은 회개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지 못한 것, 또 사람들을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래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 받은 결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이 악한 세상 속에,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그런 능력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에 120명의 제자들처럼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할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우리 성실인들이, 희년을 맞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두가, 내가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